강해 에스더서 7장을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교만한 자 하만의 파멸, 밑에 소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아멘. 오늘의 말씀 7장, 에스더서 7장 3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아멘. 에스더서는 에스더라는 이름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에스더, 에스테르라는 말은 스타, 별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스더의 히브리 이름은 하닷사라고 부릅니다. 에스더는 부모를 일찍 잃었기 때문에 그의 사촌인 모르드게가 부모처럼 그녀를 양육했습니다. 에스더서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란 호칭을 비롯하여서 제사, 성전, 기도 등의 단어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용면에서는 지극히 유다적이고 이방에 대해서는 배타적인 책이 에스더서입니다. 하나님, 제사, 성전, 기도 등의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옴에도 불구하고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의 통치와 기도의 힘,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분위기가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아주 강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모세오경과 이 에스더서를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생각, 사상이 왜 유대인들이 모세오경과 에스더서를 좋아하느냐? 한쪽에는 철저하게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심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있는 책이 모세오경이라고 한다면, 에스더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비롯하여서 제사, 성전, 기도의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지만 이 역사를 통치해 나가시고 이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 이 두 가지를 다 고백하는 민족이 에스더서입니다. 에스더서의 아주 중요한 인물 네 사람을 여러분 잘 알아야만 됩니다. 첫 번째는 에스더, 두 번째 에스더의 양부모인 모르드게, 세 번째 에스더와 모르드게와 유대의 대적 하만, 네 번째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덧붙여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으신 히든 카드의 이름이 두 사람이 나옵니다. 이 두 사람은 좀 이따가 여러분에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서에서 가장 중요한 악한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 하만입니다. 이 하만은 아말렉 왕의 후손입니다. 사무엘상 15장 32절 33절 말씀을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이 아말렉 왕 아각을 죽여버립니다. 진멸해 버립니다. 3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내 칼이 여인들에게 자식이 없게 한 것 같이 여인 중 내 어미에게 자식이 없어지라 하고 그가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서 아각을 찍어 쪼개니라. 아멘. 이 아말렉은 에서의 후손으로서 이스라엘과 영원한 원수 관계입니다. 15절 말씀, 출애굽기 17장 15절 말씀과 14절 하반절의 파란색 부분부터 14절 1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의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이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신다라고 선포하는 모습을 보면 우리들도 이 하만과 대대로 싸워야 될 존재임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하만은 극히 잔인하고 교만한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원수의 표상이었습니다. 하만을 적그리스도의 모습으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극히 잔인하고 교만한 자는 한편으로는요, 이런 사람입니다. 힘센 자에게는 비굴하고 힘이 없는 자에게는 잔인하게 힘이 없는 자를 짓밟는 사람, 그런 사람의 특징이 하만 같은 사람입니다. 우리들 가운데도 충분히 그럴 수가 있습니다. 힘이 센 사람 앞에서는 비굴한 사람이 되고 힘이 약한 사람을 얕보고 그들을 마음껏 그들에게 내가 갑질하는 사람이 된다면 우리들도 하만과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어야만 됩니다. 이 악한 하만의 흉계를 이제 2주 동안 수요 예배를 함께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5장, 6장, 오늘 7장인데 5장과 6장에서 악한 하만의 흉계 4가지 정도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사람들은요, 악한 사람들은 집착과 집념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악한 사람은 권력에 집착합니다. 자리에 집착합니다. 그런데 집착하는 사람은 반드시 성공하지 못합니다. 실패합니다. 패망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에게 집착하는 사람, 그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공을 하려면 우리들 마음속에 집념이 있어야 됩니다. 이 집념은 거룩한 뜻을 품고 어떤 어려움과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과 역경을 뚫고 지나갈 수 있는 자신의 생각이 집념입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악한 자들은 항상 자신을 자랑하며 자신의 위치를 잘 알지 못합니다. 6장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만이 심중에 이르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자는 나 외에 누구리요? 아멘. 전체 드라마에 내용이 쫙 나와 있습니다. 지금 전체 드라마에, 하나님의 드라마의 내용은 하만은 악한 자이기 때문에 교만해서 죽는 엔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만입니다. 그런데 이 하만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심중에 생각하기를 왕이 존귀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자꾸 자신을 자랑합니다. 교만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신의 위치를 알지 못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교만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상대를 존중히 여기지 않고 배려하지 않는 것이 교만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교만이라는 것은 자신의 위치를 알지 못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하나님처럼 행세하려고 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사람에 대해서는 그 사람을 존대하지 못하고 그 사람을 무시하고 그 사람을 업수여기고 그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지 못하는 것이 교만이다라는 점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악한 자들은 항시 자신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위치를 알지 못합니다. 또한 악한 자들은 반드시 자기 죽을 무덤을 자기가 팝니다. 하만이 모르드게를 달기 위해서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웠다. 그리고 그
50규빗 되는 나무에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했다. 여러분, 1규빗은 이렇게 손가락 끝에서 우리의 이 팔꿈치까지가 1규빗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의 50규빗이니까 여기에 45cm, 50cm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렇게 꽤 높은 약 한 45m 정도, 40m에서 50m 사이에 높은 장대를 매달았는데 그 높은 장대가 자기의 무덤이 될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 이 교만한 자의 특징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은 있잖아요. 거짓말을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평생 감춰질 줄 압니다. 그런데 거짓말은요, 진리 앞에서 빛이 오면, 어두우면 빛이 오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죽을 무덤을 내가 파서는 안 됩니다. 정직이 능력입니다. 성실함이 능력입니다. 거룩함이 능력입니다. 하만은 이것을 몰랐던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악한 자들은 들어야 할 사람의 말은 듣지 않고 꼭 듣지 말아야 할 사람의 말만 듣습니다. 옆에 아부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의 말만 듣습니다. 하만이 아부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 말을 좋게 여겨가지고 50규빗 되는 나무를 자기 집 마당에 세워 놓았다가 자기가 그게 달려서 죽게 되었지요. 잠언 29장 23절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아멘. 자, 말씀을 읽고 나면 항상 아멘입니다. 다시 한번,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아멘. 잠언 29장 23절 말씀입니다. 오늘의 주제가 되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폴레옹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유럽을 정복한 후에 그 기세를 몰아서 러시아까지 진격하려고 할 때의 일입니다. 러시아에 출정하기 전날 그는 한 귀족 부부를 만났습니다. 귀족의 그 부인이 매우 아리답고 예뻤던 것 같습니다. 그는 한 귀족 부인에게 성전의 확신을 갖고 자신의 계획을 자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나폴레옹의 말을 듣고 있던 부인은 이런 말을 나폴레옹에게 합니다. 인간이 계획하나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조용히 나폴레옹에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나폴레옹 황제는 끌끌끌끌 웃으면서 부인, 모든 것은 저가 계획하고 저가 이룰 것입니다. 라고 거만하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몇 달 후에 나폴레옹은 전쟁에서 대패하게 되고 1814년 퇴위하고 엘바섬에 유배되고 말았습니다. 젊은 시절에 소크라테스는 자신이 지적으로 매우 뛰어나다는 교만에 빠져 있었습니다. 한 번은 벤나루에서 사공에게 이렇게 소크라테스가 사공을 아래로 내다보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대는 철학을 아느뇨? 철학을 알아야 사람이지 라고 벳상옥에게 무시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속으로 은근히 화가 난 그 벳사공은 얼마간 배를 저어가다가 그냥 배를 뒤집어 엎어버렸습니다. 물에 빠져 허우적대는 소크라테스를 보고 그대는 수영을 아느뇨? 수영을 알아야 사람이지. 사공은 소크라테스에게 그렇게 되돌려서 말을 했습니다.
그 말 후에 크게 깨달은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라는 말을 남겼던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이 예수의 죽음을 요청한 사람들은 그 당시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그들은 그 당시의 관점으로 보면 죄인도 아니었고요, 정치하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의 관점으로 보면 매우 순수한 사람들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이들이 예수의 십자가 처형을 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잘못된 점이 있었습니다. 자기 의에만 빠져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현재 이들의 영적 상태, 자기들의 영적 상태에 만족하면서 영적 유산을 자기 자랑으로 삼고 그들의 영적 필요에 대해서는 눈먼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기 의에 빠져 있는 사람, 현재의 영적 상태에 만족하는 사람, 자기의 영적 유산을 자랑으로만 삼고 있는 사람, 다른 사람의 영적인 필요에 대해서는 무시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교만한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는 역사와 전통이 있는 교회예요. 여러분, 역사와 전통이 있는 교회와 그 역사와 전통의 명맥을 이어가는 그 사람들과 무슨 상관이 있다는 말입니까? 교만은 자신을 제3자처럼 말하도록 합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가 다른 사람들은 구원하였지만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라고 자기 의에 빠져있는 사람, 자기 영적 유산에만 빠져있는 사람은 예수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겸손한 백부장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진실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됩니다.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습니다. 여러분, 교만하지 마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의에 빠져 있고 내 현재의 상태에 만족하고 있고 나의 영적인 역사, 종교적인 역사, 그것만 자랑하고 있는 사람은 자기 의에 빠져 있는 교만한 사람입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 겸손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높이십니다. 겸손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7장에서 왕이 하만과 함께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가니라, 그렇게 7장 1절에서 말을 하고 있는데, 이 7장 1절에서 중요한 한자의 단어가 있습니다. 왕이 하만과 함께 또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가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한 차례가 아닙니다. 또 에스더의 잔치에 간다라는 이 제차 잔치에 갔다는 이 말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6장에서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6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르드게는 다시 대궐문으로 들어오고 하만은 번뇌하여 머리를 싸고 급히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가 당한 모든 일을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에게 말하며 그중 지혜로운 자와 그의 아내 세레스가 이르되,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려지리이다. 아직 말이 그치지 아니하여서 왕의 내시들이 이르러 하만을 데리고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빨리 가니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하만이 이긴 것 같았는데 6장 하반절부터 이상하게 상황이 역전되기 시작합니다. 그때까지 모르드게는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는 사람이었는데 왕이 그 밤에 궁중일기를 읽다가 아니 나의 생명을 구원해 준 이 모르드게에 대해서 상을 베푼 일이 있느냐? 라고 물었을 때 전혀 상을 베푼 적이 없습니다. 라고 그 내시가 대답을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었습니다. 모르드게는 왕에게서 나아가서 높임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그것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만은 번뇌하여 머리를 쥐어싸고 급히 집으로 돌아갔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제가 머리가 헝클어질까 싶어서 그렇게 못하는데 그냥 이렇게 해서 여러분 머리를 쥐어짜면서 번뇌합니다. 큰일 났다. 큰일 났다. 그러자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왕이 내시를 통해서 급히 부르니까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빨리 나아가니라. 여러분 보세요. 6장 14절에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빨리 나아가니라 이 말씀하고 왕이 하만과 함께 또 에스더의 잔치에 가니라. 이 속에 왕은 아무것도 모르고 자기가 사랑하는 에스더의 잔치에 나아가고 있지만 그것에 잔치의 이상함을 느끼고 있는 에스더는 지금 마음이 매우 조급하고 불안하고 이 잔치에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건가 아주 불안한 가운데 떨며 지금 왕의 잔치에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또 가고 있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죠. 그죠? 사람들은 못 느낍니다. 그런데 누가 느낍니까? 에스더도 느끼고 있고 모르드게도 느끼고 있고 교만한 자 하만은 더 크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지금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왕이 이 둘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 다시 에스더에게 묻습니다.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여러분, 소청이 있고 요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왕은 에스더가 자꾸 자기의 할 말을 미루는 것에 대하여서 궁금해 죽겠는 거예요. 자신이 그렇게 사랑스럽게 보이고 예쁘게 보이는 에스더가 분명히 할 말이 있는데 그 할 말을 감추고 숨기면서 계속 미루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너무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더가 자기의 할 말을 미루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시기 위해서. 시작.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시기 위해서 에스더는 지금 미루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는 너무 조급하게 하나님 앞에 이야기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하나님이 일을 해야죠. 완벽하게 일을 합니다. 에스더가 일을 하면 그 순간은 완전할 수가 있지만, 자, 만약 이 순간 이전에 첫 번째 잔치에서 에스더가 저 대적 원수 하만이 나를 죽이려고 하고 우리 민족을 죽이려고 합니다 라고 했으면 이미 대세가 역전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점점 더 이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을 궁금하게 하고 에스더에게서 어떤 비밀이 있다라는 점을 왕이 감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보다 더 절절하게 당신의 소청이 무엇이냐? 즉시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곧
나라의 절반이라도 당장 시행하겠노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금 왕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라.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일하시도록 하라. 하나님이 내 자녀의 인생에서 일하시도록 하라. 하나님이 내 사업에서 일하시도록 하라. 하나님의 내 위기에서 건져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믿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에스더, 모르드게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모름지기 신앙인은요, 내가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는 사람이 신앙인입니다. 이런 신앙인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때를 기다리는 신앙입니다.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때가 되어야지요. 하나님의 때도 되지 않았는데 자꾸 우리는 소뚜껑을 이렇게 자꾸 열어봐서 설익은 밥을 만들 때가 많고, 내가 되려 역공을 당할 때가 참 많다는 점을 알아야만 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라.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십시오. 말로만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라. 명령하십시오.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라. 여러분, 그 말로만 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에스더가 있잖아요.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그렇게 고백했지 않습니까? 4장 13절부터 16절까지 13절, 15절,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과 저도 있잖아요. 어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거나 집회를 할 때 은혜를 받거나 이러면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렇게 말한 적이 많이 있었죠? 없었어요? 내 평생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배반하면 세상 사람들 아들입니다. 이런 말 했던 적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결단의 말을 말만 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말아야만 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생명을 건 선포를 하였으면 에스더처럼 금식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하고 그 선포 선언에 목숨을 걸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만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라 라고 하면서 거기에 목숨 생명을 걸지 않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말만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고 말을 해놓고 생활에서는 전혀 그렇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고 선포하고 금식하고 생명을 걸고 이 결단을 실행에 옮기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을 너무 많이 합니다. 말이 너무 흔합니다. 결단의 말이 너무 흔합니다. 한마디의 말이 천근의 무게가 있을 만큼 그렇게 말을 해야만 하는데 쓸데없는 말을 그냥 내뱉다 놓고 책임 안 지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했으면 그 말에 생명을 걸어야만 합니다. 여기 지난 주일날 권사 안수를 받으신 분, 작년에 권사 안수를 받으신 분들, 앞으로 권사 안수를 받을 분들 잘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목사가 되어 있고 목사가 될 사람들도 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맹세했습니까? 그 맹세한 거, 그것이 죽으면 죽으리이다 합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교인들도 봅니다. 1년도 안 됐는데 그 약발이 몇 개월 안 갑니다. 1년 정도 지나면 교만해가지고 자기가 잘나서 된 것처럼 행세하는 사람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고 선포했으면 금식하고 목숨 걸고 기도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끝까지 자기가 일하지 말고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일에 그것에 목숨을 걸어야만 합니다.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자기는 왕 앞에 은혜를 입은 여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왕께서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시거든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왕이 지금 이 시간 내려주십시오.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옵소서. 야, 여러분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왕이 내 소청은 뭡니까? 내 생명 돌려주시고 내 요구는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라는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에스더의 소청은 뭐였다고요? 내 생명이고 에스더의 요구는 뭡니까? 내 민족입니다. 여러분의 소청이 내 생명이 되어야 되고 여러분의 요구가 내 민족이 될 수 있어야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기도문을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는 나를 위한 필요를 구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날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입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입니까? 다시 한번,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만 됩니다. 나 혼자 일용할 양식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더불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주님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기도임을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백한 거 꼭 지키기 위해서 기도하고 금식하시고 하나님 일하시도록 때를 기다리시고 거기에 목숨을 거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느낀 에스더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에스더의 한마디 한마디에 에스더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셨기 때문에 에스더의 말 한마디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있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내가 노비로 팔릴 수 있다면 나는 왕에게 이런 말 안 합니다. 내 민족이 생명 살아있고 노비로 팔린다면 내가 왕에게 구차한 이런 말 하지 않겠습니다. 그 대적이,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에스더가 얼마나 하나님의 지혜로 말하는지를 잘 들어보십시오. 그 대적이 왕에게 손해를 보충하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그때 유대인들이 그 128도에 400만 내지 500만 명이 있었습니다. 400만 명 내지 500만 명의 인력들이 동시에 다 죽임을 당하면 왕에게 손해가 가겠습니까? 이익이 가겠습니까? 엄청난 손해가 갈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에서드는 나의 소청은 내 생명이고 나의 요구는 내 민족이지만은 내 생명과 내 민족을 요구하고 있지 않고 왕에게 이익이 되느냐, 왕에게 손해가 되느냐, 그 관점으로 지금 접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이 관심이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나라 전체의 유익을 위해서 누가 일하느냐? 이 나라 전체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하만이었습니까? 모르드게였습니까? 모르드게임을 6장에서 판명났지 않습니까? 지금 왕에게 손해를 끼치고 있는 존재가 있는데 그 사람이 대적입니다. 그 손해를 이 모든 민족이 죽어버린다면, 500만의 민족이 죽어버린다면 왕에게 엄청난 손실이 올 것입니다. 왕이 이 말을 듣고서 귀가 확 열렸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아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말하여 이릅니다.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에 있느냐? 그런 무엄한 놈이 있느냐? 그 놈을 잡아오너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알아야만 됩니다. 진리를 말하더라도 지혜롭게 말을 할 줄 알아야만 됩니다. 우리는 어떤 중요한 상황에서 실수하기가 매우 쉽습니다. 내가 주님의 일을 한다, 내가 열심히 한다, 그것에만 취해서 일의 순서를 뒤바꾸고 오히려 어렵게 만들어서 그르치는 경우를 우리는 많이 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는 에스더는 보통 여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했던 지혜로운 여인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에스더같이 지혜로운 성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에스더는 자기의 생명과 자기의 민족만 살려달라고 하지 않고 왕에게 유익이 없는 일이라고 분명하게 왕에게 이 일은 손해를 끼치는 일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랬더니 왕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이런 것이다 라는 점을 알아야 됩니다. 바른 것을 말할 때도 지혜롭게 말할 줄 아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녀에게 지혜를 주지 않았으면 왕이여 질질 짜면서 왕이여 내 살려주십시오, 내 민족 살려주십시오 이렇게만 말하면요 그 위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왕이여 나에게 생명을 다시 부여해 주십시오. 다시 태어나도 저는 왕에게 은혜를 입기를 원합니다. 내가 왕에게 사랑받기 위해서 존재하는 여인 아닙니까? 내가 지금 생각하는 것은 내 안위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왕과 왕의 나라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왕과 왕의 나라에 손해가 되는 이 엄청난 대살육을 범한 자가 악한 자 아닙니까? 지금 왕에게 그러한 강력한 요구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지금까지 에스더를 읽으면서 몰랐죠, 그렇죠? 에스더가 그냥 내 살려주세요, 민족 살려주세요 하니까 민족이 살았다. 그게 아니더라라는 것입니다. 지혜를 가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드디어 지금까지는 하만이 갑이었는데 이제는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는 비굴한 하만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스더가
아주 분명히 말합니다. 단호하게 말합니다. 여러분, 악한 자들과는 타협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몸에 암덩어리가 있으면, 그래, 암 너 참 이쁘다, 함께 동거하자 라고 하면 죽습니다. 악한 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대적과 첫 번째, 두 번째 원수는, 세 번째 이 악한 하만입니다. 첫 번째 하만이 뭡니까? 대적이다. 하만이 왕에게 원수가 된다. 그리고 하만은 악한 자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세 단어가 매우 중요합니다. 세 번씩이나 반복해서 하만을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사용되어지는 사람, 내가 하나님의 도구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종이라고 한다면, 모든 것을 바라볼 때 내 관점으로 내가 인간적으로 용서해주고, 그게 아닙니다. 그때는 단호해야만 됩니다. 자를 때는 단호하게 잘라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대적, 원수, 이 악한 하만. 그랬더니 하만의 얼굴이 노래집니다. 왕과 왕후 앞에서 사시나무 떨듯이 막 뜹니다. 왕이 대노했습니다. 일어나서 잔치자들을 떠나서 왕궁 후원으로 들어갑니다.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만약 에스더가 그냥 왕과 나라의 손해가 회복되지 않을 것입니다라는 그 관점으로 이야기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후원으로 왜 갔겠습니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왕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측근들, 그 내시들, 그런 사람에게 지금 이의 상황을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된 거냐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그렇게 묻고 돌아옵니다. 그때 하나님이 또 한 번 일어납니다. 자, 지금 왕과 왕후 앞에서 사시나무 떨듯이 떨고 있던 하만이 일어나서 왕후 에스더에게 살려달라고 생명을 구합니다. 이 왕이 후원으로 놓아서 나갔다는 것은 자기 목숨이 끝났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에스더가 살려주지 않으면 자기가 살 수 없는 입장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왕이 후원으로부터 잔치자에 돌아오니까 하만이 에스더에게 막 구걸하느라고 에스더가 앉은 글상 위에, 의자 위에 엎드려져 있는 거예요. 옛날에 왕후가 앉아있는 의자 위에 엎드린다는 것은 왕후를 급탈하려고 하는 행위라고 인정이 되었습니다. 왕이 대노했습니다. 왕이 이르되 저가 궁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하고자 하는가? 라고 하니까 이건 끝났습니다. 아소엘의 왕의 호위무사들이 뛰어나와가지고 바로 하만의 얼굴에 보자기를 씌워버립니다. 하만이 지금 보자기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왜 후원에 나갔습니까? 후원에 나갔을 때 하나님이 하만이 죽을 수밖에 없는 대죄를 짓도록 그렇게 만드신 겁니다. 악한 자의 최후는 바로 이런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됩니다. 그때 여러분 2장에서 이 에스더가 왕후가 될 수 있는 후보로 딱 들어갔을 때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까? 헤게라는 사람이 있었죠. 그죠? 고개를 끄덕끄덕 안 합니까? 생각 안 나요? 이게 하나님의 히든 카드입니다. 이런 에스더서를 읽으면서 헤게라는 이름 모르면 안 됩니다. 하르보나라는 이름 모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히든 카드입니다. 에스더가 왕후가 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하나님이 숨겨놓은 사람 헤게 때문에 왕후가 되었습니다. 헤게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푼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가 왕후가 된 거예요. 이 헤게는요, 하나님이
심겨놓은 하나님의 히든 카드였습니다. 지금 하만의 얼굴에 보재기가 씌워져 있습니다. 하만을 지금 호위무사들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왕을 모신 내시 중에서 하르보나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하르보나가 바른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왕에게 이르되, 자,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아뢰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매. 아멘.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더라. 이 하르보나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보니 왕이요, 왕에게 진정 충성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모르드게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하만이 모르드게를 나무 위에 달고자 하여서 50규빗 되는 장대를 세워 놓았습니다. 이 50규빗 되는 장대가 자신의 무덤이 될 줄 하만은 누가 알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 내 주변에 하나님이 감추어 둔 사람은 반드시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내 주변에 하나님이 감추어 둔 사람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감추어 둔 사람이 드러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내 목숨만을 생각하지 말고 나 목숨뿐만 아니라 민족을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먼저 생각하면서 함께 금식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여러분이 될 수 있어야만 된다. 그때 하나님이 헤게와 하르보나라는 사람을 짠 등장시키지, 여러분이 맨몸으로 맹숭맹숭 있으면 헤게는 드러나지 않는다. 하르보나는 드러나지 않는다. 꼭 명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업하시는 분,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면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고 하고 내가 일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십시오. 그러면 헤게와 하르보나를 하나님이 붙여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감춰둔 사람이 우리에게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는 내 인생에 내가 고백한 것에 목숨을 걸 수 있을 만큼 치밀하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살아가야지 하나님이 감춰둔 사람이 드러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교만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교만하면 안 됩니다. 교만은 두 가지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뭡니까? 자신의 위치를 모르는 것이 교만입니다. 교만은 무엇입니까? 상대를 무시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상대를 존중하지 않는 것이 교만입니다. 여러분, 겸손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겸손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위치를 아는 것이 겸손입니다. 겸손은 무엇입니까? 상대를 존중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여러분, 겸손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에 얻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간절히 축원합니다. 겸손은 뭐라고요? 나의 위치를 아는 것입니다. 겸손은 뭐라고요? 상대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것이 겸손이다. 꼭 평생 명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서 기도하고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여 믿습니다. 조용히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부르짖고 화면을 보면서 생각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